영혼에 깨어 살면 삶이 풀립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냉전 시대에 미국과 소련의 두 우주 비행사가 서로 경쟁하면서 우주에 나갔다 그럽니다. 나갈 때만 해도 우리가 먼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갔는데 우주 밖에서 작은 지구를 보고는 그런 마음이 없어졌다 그럽니다. 왜 우리가 싸웠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문제가 있는 현장 속에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더 높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영혼이라는 곳에 예수님과 함께 올라서 그 관점으로 세상을 이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에 깨어 있어야 삶이 풀린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전도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즉 우리는 다른 동물들과 달라서 우리가 피조된 이후에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생명, 생기를 우리 가운데 부으셔서 우리가 영혼에 깨어서 살 수 있도록 특혜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 인간은 자기의 욕심으로 인하여 이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그냥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걸 회복하시고 이제 다시 한번 예수님과 함께 영원에 우리가 눈을 뜨고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섭리 가운데 깨어서 우리가 은혜로 그분과 함께 다시 이 생명이 되어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능력자가 되기를 원하여 우리가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영원에 깨어나야 되겠습니다. 바울이 바울 되는 것은 그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촉히 비교할 일이 아니라고 하며 영원에 깨어 살았기 때문에 능력도 임했고 또 그리고 삶의 풀림을 도모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영원에 깨어나면 삶이 풀어집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영혼에 깨어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천날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 궁전에서 문지기로 하루를 사는 게 낫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영혼에 깨어 그 자세로 걸어갔더니 놀라운 승리가 나타나는 거죠. 시편 34편 7절로 10절은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눈뜨고 영원에 잇대어 살게 되면 천사가 나와서 삶을 풀어준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영원에 깨어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가끔 여행을 하게 되면 여행이 유익한 것은 무엇입니까? 문제가 있는 현장에서 벗어나서 멀리서 그 문제를 묵상하고 하다 보니까 길이 생기고 결단이 생기는 거죠. 그런 유익이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주일날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의 예배를 물리치고 해외에 나가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보니까 밖에 나간 사람이 많이 있는데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께 나와서 그 여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회복돼야 합니다. 그래야 삶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아웃기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눈이 뜨여서 이 세상 문제가 좀 작아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어떤 문제의 결단이 생기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메시지로 승리하는 그런 회복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문제에 집중하면 오히려 문제도 풀어지지 않고 오히려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문제에서 눈을 열어서 영원한 관점에서 문제를 보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전도서 11장 4절 풍세를 바라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문제에서 눈을 떼서 영혼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영혼에서 문제를 내려보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문제가 풀어집니다. 나는 여러분 중에 잠이 잘 오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을 훈련하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영혼에 눈을 뜨고 영혼에서 누워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될 때 오히려 스르르 잠이 드는 것입니다. 왜 잠이 안 들지? 누구 때문이야? 어디가 뭐 문제야? 라고 생각을 하는 한 영원히 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문제에서 눈을 떼고 영혼에서 자기를 바라봐야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들이 하루에도 수만 가지, 5만 가지, 6만 가지 자기 생각에 이끌려 살아서 그냥 자꾸 벗어나지 못하는 일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과감히 눈을 뜨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모두 맡겨버리고 그 영혼의 마음으로 넓어져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오히려 문제가 풀리는데 그 이면에는 천사가 돕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잘 맡기고 영원에 잇대어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요즘 삼성이라는 야구팀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합니다.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튼튼하고 잘 나가던 그 팀이었는데 지금은 어쩐 일인지 꼴찌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문제를 쳐다보고 절망하지 않고 영혼에 깨어 있는 것입니다. 아, 그렇게 높아졌다가 이렇게 떨어질 수 있구나. 그러니 이렇게 떨어져 있다가 또 높아질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 섭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겠구나 하고 영혼에 깨어 있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독이 그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좋은 부모는 이 영혼에 깨어 있어서 자녀들이 웬만한 일로 흔들리고 잘못 결정을 할 때 그냥 영혼에서 의연하게 버텨주는 부모입니다. 함께 따라서 너랑 나랑 함께 죽자 이놈아, 이 죽을 놈아 썩을 놈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저 의연하게 든든히 서서 내어 맡기고 오래 참음을 이루면서 그것 승리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얼마나 부모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며 기도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젊은이들은 앉아서 저 부모는 그래야 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부모 될 건 알지 못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똑같아요. 같아요. 영혼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활용할 줄 아는 자는 인생에 승리하는 법을 아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영혼에 껴서 주님께 맡깁니다라고 했더니 천사가 나와서 돕더라 라는 구체적인 그런 고백을 시편 91편에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래서 시편 91편을 암송하는 자 중에 가난한 자가 없다는 어떤 설교자의 말을 마음속에 붙들고 있습니다. 시편 90인처를 암송해 보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는데 놀랍도록 천사가 돕더라는 내용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참복이 내려오는 것이지요. 이 다윗은 그래서 이 시대를 초월하여 시간을 넘어서서 영원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눈이 뜬 자였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 나이 같은 것, 시간 같은 것, 세월 같은 것을 개의치 하지 않았어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된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41절 46절 같이 읽읍시다. 다윗의 내용이 나와요. 읽읍시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이 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다윗은 자기보다 1000년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내다보고 자기보다 먼저 계신 이라고 주님이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시간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간이 창조된 것입니다. 시간 그 너머에 영원으로 깨어 있어 그 영원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자기보다 먼저 계신 분이지 천년 뒤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자기의 후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영원에 깨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승리할 수 있었어요.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본문에서 영원에 깨어 있어요. 그래서 나보다 늦게 났지만 나보다 먼저 계신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영원에 깨어있는 사람만이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도 하나님께 칭찬받은 거죠. 예수님의 안타까움은 이 영원에 대하여 깨어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한없이 안타까워하세요. 요한복음 8장 52절 5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 말을 들을 만한 귀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이 영혼에 대한 의식이 없는 거예요. 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참남하여 십자가에 달아 죽였단 말이에요. 영혼에 깨어있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예수님은 영혼에 깨어있지 못한 사람을 맹인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소경이다 말을 했어요. 요한복음 9장 39절로 4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들 죄가 있다. 아니 못 보는데 본다고 하는 거예요. 젊은 여러분, 여러분의 팽팽하던 피부가 영원히 계속될 것 같다라고 생각된다면 맹인이에요. 맹인. 금세 쭈글쭈글해져요. 아멘이래. 아멘. 그래서 노인들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똑같이 그렇게 돼요. 어른에게 잘하시고 부모에게 잘하세요. 그걸 못하면 똑같이 당해요. 왜냐면 내가 맹인이니까 맹인식으로 살아가지고 또 맹인 아들을 낳고 맹인식으로 또 대접을 받아 맹인에게. 여러분 우리가 영혼에 눈 뜨지 않는 한은 어른도 아니에요. 영혼의 눈을 떠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서 48장을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영혼에 깨어 살기 위해서는 첫째로 자꾸 육의 눈을 감고 영의 눈을 뜨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저는 10년 전부터 제 머리를 제가 깎습니다. 그런데 거울을 쳐다보고 머리를 깎으려고 하면 10중 8구 실패합니다. 눈을 감고 깎아야 전체가 다 보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려고 우리의 육의 눈을 감지 않는 한 전체가 보이질 않습니다. 육체의 눈을 감아야 합니다. 그래야 보이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여러분이 어떤 계기가 돼서 나왔다고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선한 영들과 천사들과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보낸 것입니다. 우리가 육의 눈을 감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저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들과 혹은 악한 영들과 연결이 돼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그런 분이 계신데 혹시 오늘 날이 좋아서 어디 저기 가보자 하고 그렇게 마음에 무엇이 일어날 때는 위를 쳐다보시길 바랍니다. 악한 영들이 분명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악한 영들 이기기 위해서 지난 주일부터 목사님, 셀장님들에게 전화해가지고 이런 일이 있는데 도무지 빠질 수가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어느 날 그냥 갑자기 쑥 가면 안 됩니다. 악한 영들에게 내가 져버리는 것입니다. 이겨야 합니다. 영적 세계 이겨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24절 같이 읽읍시다. 선한 영들은 이렇게 있어요.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악인의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표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핀이라. 선한 영들이 위에서 저렇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의 죄악 면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뿌림으로 깨끗하게 하고 계시고 그런 은총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저기를 벗어나서 악한 영들이 미혹하는 대로 가면 안 됩니다. 영적 싸움이 중요해요. 저 위에서 악한 영들이 시키는 대로 한다면 이미 우리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이겨야 해요. 그래야 삶이 풀리는 거죠. 그러니 육의 눈을 자꾸 감고 영의 눈을 떠야 됩니다. 과연 우리 가정은 선한 영들로 가득 충만한가 하고 자꾸 깨야 됩니다. 눈을 감아야 됩니다. 이 현실의 문제, 시간 속에 있는 문제에 자꾸 집중하다 보면 악한 영들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스스로 빠지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범수가 537장을 부릅시다. 우리가 깨어서 주님이 나를 만들려고 영원에 이때에서 말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돈이 전부 다 하고 이 세속 나라 만드는 말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로 깨어서 우리가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가정으로 세상으로 파송받은 것입니다.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세상 나라 만드는 일에 악에 쓰임받다가 영멸로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영원에 깨어 살아서 영원에 잇대어서 이 세상을 우리가 변화시켜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의 믿음을 넘어서서 차원의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풀립니다. 여러분, 시간 안에 갇혀서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보고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보고 이 문제를 이렇게 풀려고 하는 것은 풀리는 것 같으나 풀리지 않습니다. 또 허기가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시간 밖에 벗어나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차원이 높아지면 우리 삶이 풀립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우리가 배웠어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두 가지 단어가 계속 중복해서 나옵니다. 첫째로는 내가 또 보니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또 본다는 것은 그냥 이 시간 안에서 또 다른 것들을 본다는 것입니다. 내가 또 보니, 내가 또 보니, 내가 또 보니, 이런 것들은 우리 삶의 축복으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내가 보니, 이런 메시지가 있을 때는 우리의 믿음의 차원이 높아진 이후니 반드시 그 뒤에는 삶의 풀어짐이 있습니다. 그 후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차원이 높아진 이후입니다. 그때 삶이 풀립니다. 사람으로 얘기하면 철이 더 드는 거죠. 초보적인 믿음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성숙이 차원이 높아졌을 때 삶이 풀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차원이 높아진 부분입니다.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이 열림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니, 이런 것들이 믿음의 차원이 높아진 이후에 변화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되는 장기입니다. 시간 안에서 무엇이 좀 변개됐다고 하나님의 풀림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차원이 훨씬 영혼적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풀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바치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도 영혼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결코 죽이지 않으신다는 걸 알고 그 높은 차원의 믿음으로 반응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그에게 온갖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녀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성숙으로 풀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차원이 높아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풀립니다. 아무리 대통령을 많이 바꿔도 안 풀립니다. 차원이 높은 사람이 들어서야만 풀리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30쯤 됐을 때 우리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잠을 자다가 입이 돌아가는 구안화사증이 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침을 맞으시는 것을 봤습니다. 얼마나 침을 세게 맞으시든지 막 침으로 이렇게 바느질 하는 것처럼 얼굴을 꿰매는 그런 침도 맞곤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셔서 내가 이상한 것을 하시는 걸 봤어요. 대나무 같은 이쑤시개 같은 것으로 둥그렇게 만든 이후에 눈을 이렇게 벌리시는 겁니다. 눈을 이렇게 대나무 같은 거로 이렇게 둥그렇게 만들어서 눈을 이렇게 벌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왜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눈이 자꾸 감긴단다. 그래서 감기지 말라고 이 대나무로 이렇게 하고 있단다.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은 많이 건강해지셨죠.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우리는 일마다 때마다 눈이 자꾸 내려와서 영적인 눈을 못 보게 합니다. 영원한 세계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자꾸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시간 속에 있는 것만을 보게 합니다. 그렇게 우리 눈이 감기지 않으려고 얼마나 우리가 몸부림쳐야 되는지 모릅니다. 대나무를 갖다가 우리 눈이 감기지 않도록 고정을 시키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한 우리는 그냥 세속에 떨어져 있으면서 눈이 감겨 있으면서 영혼에 대한 거 알지 못하면서도 바리새인들처럼 믿음이 있노라고 내가 주여 어째서 천국 못 갑니까 하고 부르짖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영혼에 끼어 산 사람만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4대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은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교회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4대 교회는 교회입니다. 교회도 죽어 있으면 천국 못 가는 것입니다. 한번 읽읍시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 죽은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 읽읍시다. 시작.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리신 네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 네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정말 믿음이 있다고 천국 갈 것이라고 속단하지 말고 영혼에 깨어 있는지를 보십시오. 삶의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가볍게 생각하고 영적인 문제는 귀하게 생기는지 생각하는지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 삶의 문제, 현실의 문제에 걱정하면서 광야의 백성들처럼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 문제 안 풀어줍니까? 하는 그런 믿음은 천국 갈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영혼에 끼어서 이 문제는 곧 지나가고 말 거야. 작은 문제야. 주님은 전능자셔, 창조주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끼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천국 간다는 교훈이 이 성경 속에도 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끼어 있다가 천국 가기에는 인생 시간이 너무 짧다는 것을 여러분 알았으면 좋겠어요.
영원으로 깨어나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아요. 지금 깨어나야 돼요. 몸부림쳐야 돼요. 지금 오르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서 우리는 회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비록 지금 한 눈이 빠지는 한이 있어도 깨어나 살아 영생에 들어가는 게 낫습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로 10절 읽읍시다. 예수님의 말씀 읽읍시다. 시작.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비옵느니라. 이 작은 자들은 어린 아이일 것이고 어린 아이는 어머니를 혹은 모든 것들을 받드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영혼을 어린아이처럼 받들고 살아야 됩니다. 영혼을 받들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든 문제를 푸는 유일한 길입니다. 영혼을 받드십시오. 영원하신 하나님을 받들고 일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문제가 풀릴 것입니다. 시간을 벗어나야 됩니다. 시간 위에 올라가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깨어 살면 삶도 풀린다고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냐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나가는 어떤 길이 있는 게 아니라 영원에 올라 계신 예수님이 바로 길인 겁니다. 영원으로 깨어 있는 것이 바로 길인 것입니다. 그러면 살아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영원으로 깨어나십시오. 그리고 영원에서 지금 문제를 바라보고 그것을 지키려고 해보십시오. 천사들이 나와서 그 문제를 풀어낼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길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길이 항상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영원에 깨어 사는 것이 길이다 라고 하는 걸 아시고 어린아이처럼 영원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고 살다가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자로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